고린도전서 제10장입니다.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이 장 펴십시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서서 지도하고요. 오늘 동작이 참 잘 맞았잖아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찬양을 잘 할 것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일어서서 인사받는 겁니다. 한 번 더 박수합시다. 맨 마지막에 박수 치는 누굽니까? 오늘 전할 제목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면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주는 아니네요. 지난주는 그러니까 그 중공예배를 들었으니까 그 앞주에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의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멸망당하지 말고 복 있는 삶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끝까지 성공적인 삶,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네 가지를 맹심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음행이라 했죠.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리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일날 말씀을 하면 꼭 그 받았던 말씀과 같은 상황이 주중에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주중에 우상을 꼭 숭배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할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꼭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냐 하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더 세우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꼭 주중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말씀을 잘 새겨서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갈 때 앞으로는 계속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난주에는 4가지를 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그 4가지 중에 맨 처음 것을 이렇게 정하여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5절에 보면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가 것을 설명할 테니까 듣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죠. 15절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좋은가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설명할 때 왜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니까 지혜 있거든요.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되겠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후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이후가 이제 왜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선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축복의 잔, 축복의 떡, 이것은 이제 우리 성찬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성찬식 할 때 잔을 받고 떡을 받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잔을 받는 의미가 뭐냐? 그게 설명하죠.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은 예수의 피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축복의 잔, 피의 잔을 받는데 그 피의 잔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고요. 피 흘려요. 그리고 그 잔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게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잔에 참여하는 거죠. 잔에 참여함은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믿으면 죄 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떡에 참여함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잔에 참여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의 몸에 참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떡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잔에 참여함은 피에 참여하며 또 떡에 참여함은 몸에 참여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잔에 참여하게 될 때 이제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한 떡에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서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피에 참여했죠.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생명, 예수의 몸, 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똑같은 생명, 떡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는 이제 구약시대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물을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제단은 구약시대 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짐승이 죽는 그 제단을 말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제단이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은 장소라면 구약은 그게 제단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단의 제물은 짐승이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그 제물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제물이 인생의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곳이니까. 제단에 참여했다는 말은 오늘날 십자가에 참여했다는 말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제물의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피에 참여한 자가 떡에 참여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처럼 구약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제물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제단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제단에 참여한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잔을 받는 것은, 잔은 보이잖아요. 성찬식 할 때 잔은 다 보이죠. 우리 서들으니까요. 그 보이는 포도주, 그 보이는 포도주 잔에 참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떡도 보이죠. 성찬식에 떡이 안 보일 때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떡에 참여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의미의 참 의미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잔을 마시는데 그 보이는 잔은 보이지 않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이는 떡을 먹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피, 보이지 않지만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죠. 따라서 축복의 잔을 마시게 되고 생명의 잔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다음 이제 전개가 그것처럼 그 다음 이제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잔과 떡에 참여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즉 우상 제물과 우상은 무엇이냐,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상도 보이는 거잖아요. 우상은 다 보이는 거죠.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나 큰 바위에 절하는 것이나 다 보이는 겁니다. 또 우상 대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도 뭔가 지방 같은 걸 써놓고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요,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하는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앞에 쭉 설명하는 그 말이요, 보이는 떡에 참여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것처럼 우상이 뭐냐? 보이는 우상에 절한 것은 우상에 절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말이 이제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9절 우상이 무엇이며 제물이 무엇이냐 그리 하고 난 후에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또 깎아 만든 상에 절하고 또 조상이 온 것처럼 거기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고 그 다음 제사를 지나도 지방에 불과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서 가면 저 음부로 가요. 안 믿는 사람 음부로 가고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안 옵니다. 안 와. 아무도 아니요. 돌멩이고 나무고 제사 앞에 팻말일 뿐이에요. 아무도. 그런데요 거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조상도 안 오지만 거기에 있는 자가 있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도 아니지만 그 곁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 지내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제사 지내게 하는 자가 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자가 자기 안에 있는 그 귀신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잔에 보이는 잔에 참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보이는 떡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는 안 지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바르게 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죠. 한 번씩 이제 명절을 당해서 시골이나 제사 지내는데 근데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 보이지만 가면 제사 같은 걸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로 사람들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신앙이 좋으면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보고 뭐 이렇게 지내면 별거 없겠죠. 근데 신앙이 좀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은 거기 확 빠져버려요. 전에 같이 진짜 조상이 오는 모양이다 이 생각한다고요. 조상이 제사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낼 때 심각하게 또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합해가지고요. 그럴 때 곤란한 것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 지금 참여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확 지배해버려요. 귀신이. 그래서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절할 때는 고지에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거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은 없어요. 거기 오지도 않고 누구에게 하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돼버려요. 또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귀신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돼버린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잔에 참여하고 떡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하는 자가 되듯이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으면 귀신에게 절한 것이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마음을 잘 하라고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명절을 꼭 지나고 나면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생겨요. 한두 번이 꼭 생겨서 아주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오는 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가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귀신, 우상이나 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고린도서 강의를 쭉 잘 들은 분은 한 가지 의문이 있을 거예요. 내게 지금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아마 고린도서 8장이죠. 8장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도.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그죠? 근데 오늘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전에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했는데 지금 오늘은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럼 그때하고 지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잘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의 재물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만든 음식에 불과하다. 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물은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음식에 불과한 것, 즉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음식에 불과한 것으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음식에 불과하니까. 오늘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상을 믿는 거예요. 조상이 살아있고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 영적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여기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과 그 음식이 다른 겁니다. 잘 구별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잘 구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상도 안 와, 그냥 헛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요, 제사 지낸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그 제사밥 먹는 것은 그냥 음식에 불과해요.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심각하게 조상이 있어 우상이 있고,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절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절하는 사람은 그 뒤에 귀신이 지금 사로잡은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냥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음식과 지금 음식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여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귀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 바로 그 뒤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귀신과 교제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잔에 참여한 것처럼 잔에 참여하고 또 떡에 참여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곁길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때도 죄 사함 받는 것이 뭡니까? 역시 회개하고 십자가 믿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때로 곁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죄 지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처음에 예수 믿던 것처럼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런 번을 지었더라도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 없는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또 참여할 수 있고, 잔에 참여한 자가 떡에 참여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십자가 믿는 자가 또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저는 가장 큰 은혜 같아요. 그렇다고 이건 죄 짓는 기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말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함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죄 짓고도 하루에 70번 7번 죄를 짓고도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한 잔 딱 걸치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놈이 죄 짓고 있는지. 저놈이라 했으면 미안하지만 나까지 포함했어요. 안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어지면 하나님 용서 안 하지. 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멸시하는 분이니까 하죠. 근데 진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될 때,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때, 그럴 때를 말해. 그때도 진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의 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피에 참여한 사람이 언제나 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그리고 죽게 나가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죠. 생명의 잔을 주는 것이 영혼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잔에 참여한 자들이 떡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얻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 우상에게 절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귀신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큰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명절 때 되면 꼭 가서 그 제사 지낼 때 옆 기팅이 서 있다가 그냥 마음이 심각해져 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럴 때 그 장소에 가서도 전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나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은 형제들이 다 잘 안 믿었어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갈 때마다 전도했는데 안 믿어요. 이게 내가 남자 막내니까 또 형들이 막내 말을 잘 듣겠습니까? 또 저는 사관학교에 있다가 군대에 잘 나가다 제대를 했으니까 형들에게 미운 틀이 박혔어요. 저놈이 잘 나가는데 갑자기 제대해가지고 일로 갔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내 말 안 믿어.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 믿기는 참 못했어요. 여동생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갔고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어서 가고 그래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내가 막내니까 기독교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식으로 했는데, 유교식으로 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삼배옷을 입고 그다음 쭉 서서 절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딱 내가 목사란 말이에요. 쭉 마루에 섰어요. 그 시신 앞에 섰는데 그분이 예를 다 하잖아요. 이게 나는 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섰어요. 그 옆에 섰어. 절은 못하죠.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죠. 거기 서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절하고 있지만 욕 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서가지고 저놈은 왜 절 안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 죽었다는데 왜 절 안 하냐? 이 막 뒤에서 소리치죠. 그래도 어떻게 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있었죠. 그럴 때 참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이길 수 있죠. 그런 말 들어도 그분들은 모르니까 나는 알잖아요. 절하는 게 우리 아버지에게 한다면 절하지. 근데 누구에게? 아버지는 없다고요. 이미 천국 가고 온 계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시체와 귀신들만 있는 거예요. 절하면 누구에게요? 아사님 귀신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면 그 장례식장에 가도 전혀 귀신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고, 또 명절 때 제사 지내러 가도 전혀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못하면 거기 가서 절도 안 하지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느 데에 가더라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상이 오신 것이 아니다, 그죠? 그곳에 어둠이 있을 뿐이다 하고 절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전혀 잡히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죠. 여전히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누가 욕해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 쓸 것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이 밥 먹듯이만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면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죠. 그 힘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자,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도 그런즉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될 텐데, 오늘은 딱 하나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것도 앞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우상 숭배만 말을 했을까? 저는 이 말 때문에 참 제법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상 숭배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해요. 우상이라 생각하고 절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조상이 와서 절 받는다고 생각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넌 돌에 불과하고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생긴다 하면 그 현장에서도 귀신이 역사하지 않지만, 우상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아시겠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귀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곁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둠을 공급하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곁에서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잔을 공급하죠. 거룩한 생명을 공급한다고요. 떡을 주듯이 말이요.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이 하나님 생명 반대 것을 주는 거예요. 욕심을 주고 어둠을 주고 불쾌함을 주고 강팍함을 주는 거죠. 이 힘을 공급해요, 우리 육신에. 그러면 우상숭배하면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은 어둠을 주니까 어둠이 역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음행을 하게 되고, 또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그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이므로 우리 모든 죄의 근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 말해도 좋지만 우상 숭배 하나만 하지 않아도 귀신과 교제하지 않고 그래서 음행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원망치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도 귀신에게 딱 사로잡히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신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 참 많이 봐요. 평소에 믿음 참 좋다가도 딱 어둠에 딱 사로잡히면 그때 딱 이렇게 말해요. 약간 이상한 얼굴로 와서,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시죠?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딱 불신합니다. 은혜 풍성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좋던 사람이 귀신에게 딱 잡히면 하나님 불신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음행하게 되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음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느냐? 우상을 숭배할 때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것 다 말하지 않고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 한마디만 해도 충분히 앞에 말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서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상 숭배 오늘 말씀처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거니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신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은 정말 돌멩이와 나무일 뿐입니다. 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꿀밤을 하나 줘봐. 그 우상이 나를 뭐라 하는지 아무도 안 해요. 그건 없어요. 조상도 절대로 제사밥 먹으러 안 와요. 안 옵니다. 이미 가고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식하여 겁내고 신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십자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송하겠습니다.